사랑하고 존경하는 유클레시아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처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일하고 수고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유클레시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 438장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날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큰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병든 이들에게는 치유의 은혜를 내려 주시고 일터를 찾는 젊은이들에게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학업 잘 감당하고
아름답고 귀한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이 드신 어르신들에게는 천국의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에게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어서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달하는 귀한 부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합니다. 이 땅의 모든 주의 백성들과 교회들을 의탁하오니 주님 은혜의 날개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은 잠언의 실제적 교훈 가운데서 신분에 맞는 품격을 가지라, 이 제목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우리들 주위를 보면은 이른바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 또한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참 품격이 없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럽고 백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맞이해서 오늘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간 것과 여종이 주물을 이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것이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세상을 진동시키며 세상이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시 있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 원어로 에레츠입니다. 에레츠는 땅이라는 의미로 가장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 사회, 마을 이런 등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진동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가즈입니다. 이 라가즈는 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슬픔이나 두려움, 분노, 또 때로는 기쁨으로 떠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을 진동시키는 것, 이 세상 사람들을 슬픔이나 두려움이나 분노로 떨게 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곧 세상을 요동치게 하고 진동하고 소동하는 것이 몇 가지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견딜 수 없게 하는 것이 서너시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견디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원어로 나사인데 이것은 들어 올리다, 제공하다, 허락하다, 참다, 견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견딜 수 없는 것이라는 의미는 허락할 수 없는 것, 참을 수 없는 것, 견딜 수 없는 것이 몇 개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무질서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구체적인 예를 말씀하십니다. 지위가 급작스럽게 높아진 사람이 그에 걸맞는
품격과 인품을 가지지 못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2절 말씀 보면요. 종이 임금된 것과 미련한 자가 음식으로 배부른 것과 곧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이 자신에게 맞지 않는 높은 지위를 가졌을 경우에 여러 가지 요동치고 또한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예로서 종이 임금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격과 지도력이 부족한 사람이 높은 자리로 올라가는 경우를 말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통령,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었지요. 그분도 보면은 저런 분이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나라의 대통령이 되었을까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종이 임금되면은 인품과 실력과 지도력이 제대로 갖추어지지 못한 사람이 임금이 되면, 높은 지도자가 되면은 나라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나라를 참 어렵게 만듭니다. 또한 미련한 자가 배부른 것도 세상을 진동시키고 참을 수 없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지혜가 없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 그런 사람이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들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요. 아무 능력도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사람이 부모의 유산을 많이 받았거나 아니면 갑자기 땅이 개발되어 가지고 큰 돈을 번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복권 같은 것에 당첨돼 가지고 갑자기 큰 돈을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가운데서 물론 좋은 사람, 훌륭한 사람, 지혜 있는 사람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이런 사람들 가운데에서 미련한 사람들, 어리석은 사람들도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배불러지게 되었을 때, 부를 얻었을 때 물질을 함부로 씁니다. 돈을 펑펑 씁니다. 또한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돈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른바 베블렌이라고 하는 사회학자가 말한 대로 과시 소비를 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재벌 2세, 3세들이 참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일들이 자주자주 있었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해서 세상이 어지러워지고 견딜 수 없게 됩니다. 신분이 크게 높아진 사람 가운데서도 세상을 견딜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23절 말씀 보면요.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 간 것과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니라. 미움받는 여자가 시집을 갔다라고 하는 것은 성격이나 행실이 나쁜 여자가 속여서 좋은 집안에, 부유한 집안에 시집을 간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사람은 시집 가서 남편에게 애를 먹입니다. 그 가정에 근심이 됩니다. 그 가정 전체에 괴로움을 주고 또한 많은 어려움을 주는 법입니다. 미움받는 여자, 인격이 되어 있지 못한 여자, 정숙하지 못한 여자, 이런 여자가 좋은 집안에, 높은 집안에 시집을 가가지고 그 집을 어지럽게 하는 것, 이것이 또한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일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여종이 주모를 이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종 밑에 종으로 있던 여자가 어떻게 해가지고 그 집의 주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좋은 사람들은 더 겸손하게 그 집을 잘 섬깁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여자, 교만한 여자들은 예전에 자기가 종이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또한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더욱더 심하게 주인 행세를 하게 됩니다. 밑에 사람들을
함부로 다루고 또한 큰 소리를 치고 괴롭게 합니다. 이것 또한 이 세상에서 견딜 수 없는 일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자신의 신분에 맞는, 자신의 지위에 맞는 품격과 인격과 믿음과 사랑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이 세상을 어지럽게 하고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할 수 있으면 높은 지위, 높은 신분에 있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높은 지위, 높은 신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걸맞는 믿음과 사랑, 지혜, 지도력, 능력 이런 것들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그래서 높은 지위에 있을수록 더욱더 사랑받고 존경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자신이 기억하고 생각해야 할 교훈과 의미 두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분수를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그에 걸맞는 그릇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그릇에 맞는 내용물을 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분수를 지키는 것입니다. 작은 그릇에 많은 물을 부으면 그 물이 쏟아져 버리고 맙니다. 종이 봉지에 무거운 것을 넣으면 견디지 못하고 찢어 버리고 맙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의 인격이나 믿음이나 그릇이 작을 경우에는, 약할 경우에는 그저 작은 것을 담으면 됩니다. 명예든지 권력이든지 지식이든지 돈이든지 작은 것을 담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편안하게 즐겁게 그 작은 것을 가지고도 행복하게 보람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릇은 되지 못하면서도 많은 것을, 큰 것을, 높은 것을 담으려고 하다 보면은 잘못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약점과 부족한 점을 자신의 힘이나 지위나 돈으로 가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과도한 행동을 합니다. 혐오스러운 행동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마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늘 분수를 지키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자기도 불행하고 나라와 사회도 불행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보면 참 분수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국회의원들 가운데서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분수를 지키지 못하고 말도 함부로 하고 거칠게 하고 이 나라 이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당만을 생각하면서 자기 개인적인 이익만을 생각하면서 말하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 대다수 의사 선생님들은 훌륭하고 또한 환자들을 생각하면서 애써 고생하면서 수고하고 있습니다. 장기려 박사와 같은 의사 선생님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여러 의정 갈등의 문제를 보면서 참 의사들 가운데서도 의사 자격이 없구나. 의술이야 학교에서 배워서 그만큼 실력이 되는지는 몰라도 인수를 다루는 의사로서의 품격과 인격이 부족하구나 하고 느끼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습니다. 이런 사람 역시 분수를 지키지 못한 사람입니다. 멀리 갈 것 없이 목사들 가운데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목사가 교회의 일과 영적인 일과 기도하는 일보다는
다른 일에 더 관심 기울이고 더 나가서 나라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인 것처럼 큰 소리를 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사들 가운데서도 분수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어서 참 목사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재벌 2세나 3세들 가운데서도 자기 아버지, 할아버지가 일구어 놓은 그 귀한 재물들을 그것을 가지고서 헛된 행동을 하고 어지럽게 행동을 하다가 비난을 받고 또한 자기의 삶도 참 어렵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국회의원이나 의사나 목사나 재벌 2세, 3세와 같은 사람들, 이른바 이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영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분수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어지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분수를 잘 지킴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어가고 또한 이 백성을 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는 귀한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신분에 맞는 품격을 간직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분수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가 보면은 나 자신의 신분과 지위가 갑자기 높아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높아진 지위나 신분, 거기에 걸맞는 인격과 품성을 가져야 합니다. 거기에 걸맞는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하고 이웃들을 잘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높은 신분,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간직해야 하는 품격입니다. My Fair Lady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원작은 조지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입니다. 성미 급한 언어학자인 헨리 히긴스라는 사람이 자기 친구들과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런던 출신의 꽃 파는 소녀, 가난하고 거칠고 말도 함부로 하고 교양이 없는 꽃 파는 소녀 엘리자 둘리틀을 자기가 잘 훈련시켜 가지고 아름다운 숙녀로 만들어 보겠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내기를 하면서 이 히긴스가 둘리틀을 훈련하고 교육을 하게 됩니다. 그의 어투라든가 발음 방법, 또 교양 이런 것들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길거리에서 꽃을 파는 거친 그리고 교양 없던 여성이 교양 있는 우아한 숙녀로서 변해가는 모습을 재미있게 그린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들이 높은 신분을 가지게 되면은 또한 우리의 지위가 더 높아지게 되면 거기에 걸맞는 말, 행위, 지식과 태도를 간직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세상을 바르게 세워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권사님 한 분, 그분은 그 집안 배경이 아주 낮았습니다. 시골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의 식무살이 비슷하게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공부도 별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얼굴도 곱게 생겼고 마음도 참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믿음 생활을 잘 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부잣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시집을 와서는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했습니다. 또한 정식 대학은 아니라 할지라도 대학에서 열리는 여러 강좌에 참가를 하면서
공부를 하고 배웠습니다. 성경학교 같은 데에서 또 믿음에 대한 것도 배우고 하나님의 말씀도 배웠습니다. 당연히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하고 권사님으로서 착하게 아름답게 일을 했습니다. 이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은 그 출신 배경은 그렇게 좋지 못했다 할지라도 현재의 모습을 보면은 부잣집에서 교육 많이 받은 아름다운 모습, 교양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권사님으로서의 귀한 품격을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들 역시도 살다가 보면은 높은 신분으로 높은 지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자리가 높아지고 신분이 높아졌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거기에 걸맞는 인격, 지혜, 지식, 사랑, 믿음, 섬김 이런 것들을 함께 갖춰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아름답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분수를 잘 지키고 신분에 맞는 품격을 잘 간직함으로 이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합니다. 요즘 우리 시대를 보면은 자기의 분수에 맞지 않는 말과 행동을 함으로써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내려주시어서 분수를 잘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이 높은 지위, 높은 신분으로 올라갔을 때에는 거기에 걸맞는 믿음과 사랑, 지혜와 인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힘들고 어려운 책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 교통하심, 위로하심, 회복하심의 역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분수를 알고 또한 신분에 맞는 인품과 지혜와 믿음을 간직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에 이 땅 위의 모든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